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수장절 또는 초막절에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신앙의 핍박,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은 그 다음에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첫 수확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많은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수확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올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시간에 걸쳐서 시편 53편 23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기록된 10명의 한센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한 촌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센인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고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러 온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무엇하러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하러 돌아왔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 25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뭐하대요? 교만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게 될 때에, 감사하지 않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지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또는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이름을 찬송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다가 멸망당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1장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려 하다가 음부에 떨어진 천사장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존재가 자기가 찬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또 인간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성과 대를 쌓는데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과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죠.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이는 신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헤롯을 칭송을 하게 됩니다. 헤롯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영광을 사람들이 자기에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텐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23절만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주님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지위와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을 용서치 않으시고 그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7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주의 뜻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받들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곳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을 보게요. 시편 30편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러분 제가 성도 맞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 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1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심 그리고 인자심,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횟수가 시편 136편에서만 26번이나 나옵니다.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입니까? 명령입니까?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떠한 환경,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만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일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불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파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탐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1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했고 모세가 허락해서, 모세가 선하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얻으라. 가나안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정탐꾼 보내라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자고 했고, 지도자인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의 말을, 성도들의 말을 선하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됐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지도자가 그것을 허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12사람을 보내게 됐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그 땅 거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절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대하고 강하고 성도 튼튼한데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보고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룻밤새 밤새 소리 높여 애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느냐.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놀라운 체험들을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다 보여주신 것이죠. 뭐 그것뿐입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고쳐주시는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쓴 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했더니 쓴 물이 달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또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다. 네. 그분은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서 음식을 만나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고 그 생수를 마시게 했죠.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대적을 물리쳐 주셨죠.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똑똑히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보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투정탐꾼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이 열정탐꾼하고 다르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시면 저들을 이길 수가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의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네,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행한 모든 이적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고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장에서도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그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입에서 원망, 불만,
불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악이다, 죄다, 심판받을 악이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로 바뀝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감사가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당연히 창조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로 믿지 않고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의 삶에서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감사들, 예비하신 더 큰 감사들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